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앞서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21절로 28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내용과 겹들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죠.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본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폭로해요.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거짓 선지자인지 이런 걸 폭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심판을 선포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거지 완전케 하라 했죠. 천지가 없어지겠거나 여호와의 율법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었던 날성 허무도 예래야 홍과 영과 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개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말씀을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말씀으로 맺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실제로 있어요. 가바나트 테올로기라고, 언약 신학이라고. 예? 그렇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는 뭘 더 중심이 합니까? 말씀, 성경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왜곡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을 할 거 아닌가? 멘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겠죠. 세상 철학을 갖다 집어넣겠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 기독교 지령리 공부할 때도 하셨잖아요. 이걸 제가 카테키즘 세미나로 우리 교회에서 한 5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훈련받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 그 기독교 지령 7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가. 그게 소위 말하면 카테키즘인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도그마라고도 하고 교의 신학이라고 하고 조직 신학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론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근거가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는 어떤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하나님 구원에 관한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피조물 창조한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계시가 뭐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못 보죠. 이제 2000년 전에 오셨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봐요? 물론 환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볼 수도 있죠. 내가 바울같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본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단들 보면 다 말씀을 왜곡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가 뭘 계시를 보았다고 하고 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서로 보는데 거짓 선지자의 실상을 폭로한과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거짓 선지자 중에는 특히 그 중에는 여자를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나와요. 자, 이 중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물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죠. 거짓 예언의 폐해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행태와 이들에 대한 심판은 뭐냐?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편의상 이게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기가 좀 길고 짧아요. 2번 나누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절을 12절로 편의상 나눴는데
8절로 또 12절이라는 내용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이 중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교재에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단락이에요. 자, 먼저 1절로 7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8절로 12절 나눌 수 있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계속 나왔죠. 자, 여러분 기억할 게 에스겔서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눠 보고 있는데 1장으로부터 7장, 그다음 8장으로부터 11장,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말씀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첫 번째 환상이고 그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근데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1년 2개월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환상은 지난 뒤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지금 계속 12장부터 반복됐는지 12장에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처음에 또 나왔으니까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지금 6번째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죠.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해야 돼. 장차 있을 것, 경고죠. 장차 있을 것을 지금 경고하라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예언하는데 누가 듣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듣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름 이렇게, 우리도 말이죠. 여기 보면은 알지만, 자 보세요. 강계수 목사가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 넓은 동 마을에서 이렇게 메시지에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럼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다르죠. 영향력이 달라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지금 에스겔 제사장에게 지금 이 사람 예언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예언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 지 생각대로 한단 말입니다. 지 판단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지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거짓 예언자죠. 그럼 거짓 예언자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주여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없는 건데, 없는 놈이 자기 심령,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어리석다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척 많이 하죠. 그래,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설교학 시간에 제가 훈련 받기를 성경만 이야기해라. 성경만. 예화 이런 거 뭐 그거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예화 정말 줄이라. 성경만 이야기. 드라이한 설교죠. 그래서 막 저 졸고 교인들이 싫어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해라. 시대에 안 맞죠. 설교 세미나 가보세요. 요즘 뭐 잘 나가는 설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간혹 뭐 기독교 뭐 CBS, CTS 뭐 이렇게 방송 설교도 제가 들어보고, 또 요즘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들어봐도 내가 하다가 그냥 어떻게 다 들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그냥 듣다가 그냥 말아버리네. 혹 왜 주제가 있어서 본문을 가지고 해서 뭔 내용을 설교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특히 제가 그 신학교 때에 설교학 교수였던 박기전 교수가 하는 나의 설교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한 500-600페이지 될 거예요. 거기가 설교에 관한 내용들을, 이 설교가 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했는데 유명한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뭐 심지어는 뭐 대학 교수 총장까지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요. 여기에 있어. 그런데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 왜? 그 직접 그 말씀을 지적한 내용을 들으면 맞아요. 아, 성경의 본문은 이게 아닌데 본문을 엉뚱한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도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물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화가 있다고 하는데 심판받는다는 화 있을 전, 예수님도 화 있을 전이 표현은 심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왜 화가 있느냐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뭐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이스라엘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가 교활한 것을 여우라고 하죠. 예수님도 저 헤로데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활하냐.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 허무는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동물이 누구냐면 여우예요. 이스라엘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교활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빙자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자, 너희 선지자들이 그러면 보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자, 지금 성 무너진 곳이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30살에 예수는 30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첫 환상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끌려갈 때 25 끌려갔는데 그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가 바벨론의 2차 포로예요. 이미 1차 포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1차 포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 끌려갔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에 의해서 이제 끌려간 겁니다. 자기가. 근데 끌려갈 때 자기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당대에 요시아 왕의 손자인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이 된 지 막 이제 석 달 조금 지나서 이렇게 끌려가요. 17살에.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5년이 지난 뒤에 5년이 지난 첫 번째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이 지난 두 번째 환상을 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좀 보세요. 자, 1차 포로가 있었다면 전쟁에 바벨론 군대가 치러 가서 한번 끌고 갔다는 거죠. 2차 포로가 있었다면 그랬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들이 포로만 잡아갑니까? 뭔가 한번 불도 지르고 막 말바꾸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상을 이 선지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뭐요? 수축하지도 않아. 무너진 성 1차, 2차 공격해 가지고서는 무너졌으면 그걸 다시 한번 대비하는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 선지자들 거짓말. 그러면서 뭘 외쳤느냐? 뭘 외쳤는지 내용을 모르죠, 지금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지금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3차 침입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고 궁궐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를 끌어가지고 완전히 이런 상황을 봤으면 정신 차리고 성벽도 수축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자 뭐 이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 뭘 외쳤어요? 걱정 말아라. 우리에겐 평화가 있다. 거짓 평화를 외쳤다. 거짓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게 우리가 끌려갔다는 사람 돌아올 것이고 이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 택한 명이 선민이다. 그런데 이방 무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짓밟힐 수 있겠느냐?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데 걱정 말아라.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친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 선지자들 보면은 꼭 뭐예요?
겉은 노력은 안 하는데 말이지 그 백성을 위하는 척은 다 하잖아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들은 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허탄한 것은 샤웨인데 이게 무익하다,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점괘는 캐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데 이건 제비 뽑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눈값 땡감에서 하나 딱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뽑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 뽑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 자기에게 전달해주는 뽑기를 하게끔 하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뭐요? 이방 우상의 신탁을 받은 거죠. 거짓 신의 신탁을 받아, 신탁이 그 신에게서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말을 한다. 이게 결국 점괘예요. 그러니까 꼭 점치는 점쟁이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 6절 다시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 말씀은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된 허탄한 것이라든지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가지고서는 딱 제법해가지고 접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선포해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 했지만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째 허탄한 묵시를 보면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안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수요예배 때 비록 현장에 목사의 가정이 있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했지만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왜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잘 준비해서 그 말씀 받게 해달라고. 예?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바로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개인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어느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막 그냥 눈감뗄감으로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성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 아이실 때는 몰라도 성년이 됐는데도 그것을 계속 떠줘봐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체력적으로 말이지 강건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누군가 떠먹여줬는데 그거 먹고 20살 30살 됐는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떠먹여 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정말 그런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사도행전 보면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막 핍박했죠.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더 신사자 성경 말씀 그러한 거를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연구해 본 거야. 아, 그런지.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짓 어떻게 점괘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귀에 듣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하고 하니까. 여러분요, 이단들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뜨거운 거야. 복만 받아 아멘 하면서 막 열광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8절에 그런 이유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따위로 하는 것으로,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뭐려? 치리라. 왜 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인용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지가 지 생각을 전달하죠.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왜곡이죠.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아주 이게 막 굉장히 반항적인 놈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가, 이게 악질인 거죠. 응? 그런 자들을 주님이 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허탄한 묵시는 그 거짓 이상이죠. 보고 뭘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데도 누가 뭘 봤다 그러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걸 자신에게만 새겨서, 그걸 내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인지를 알아야 돼. 분석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려면 한 번 더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자기 생각하고 하면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꿈속에 나타나니까 그걸 내가 뭐 보았다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그게 연결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만약에 보이면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응? 그게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한번 부를 때 받아들여야지 왜 두 번씩이라고 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사메라 부를 때 3번씩이나 가서 딴 데 가가지고 서로 부르셨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딴 데 가서. 여러분, 그럴 때 뒤늦게 엘리가 캐치를 한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계속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3번째 하나님 부르셨다. 그때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요즘 혼탁한 요 시대에 여러분 뭐 보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귀한 거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허탄한 묵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점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지금 가끔 막 기도하다가 누가 불빛 확 지나가는 거 보고 막 하나님 무슨 불 받았다고 막 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9절 그 선지자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손은 신인 동형문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인간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묘사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신인 동형문적 표현인데, 여러분 손은 어떤 걸 가리키죠?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주권과 권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널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쳐서 내 손을 치겠다.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요? 여러분 출교시키는 거죠.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실로암목에서 치렀는데 말이지. 그 아버지가 이게 네 아들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 눈을 떴느냐? 어떻게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가 장성했으니 그 사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다 알아요. 예수님 눈 뜨게 해주는. 근데 그 말을 했다가는 자기가 출교당하니까. 네? 이게 공에 들어오지 못하니 출교예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매장이죠. 국가적 매장이에요 이게.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해. 이게 리던 반복이죠. 리던 것이 강조점이죠. 호적에 기록, 족보에서 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아야지. 이 3가지를 반복하는 건 하나 강력한 심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뽑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자.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놈들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이렇게 칠 것은, 심판할 것은 그들의 내 백성을 어떻게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돼. 거짓 평강을 외친다. 제가 이 말씀을 했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는. 왜? 소위 말하면은 말이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군사를 방비를 하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돌아가서 회개하고 전부 의지에 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돌아달라고 그래야 돼요. 마치 여러분요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나 보면은 특히 39장에 시스기야가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해산을 이 아기를 뵀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수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저기서 딱 성전에 올려놓고 가서 하나님 보시오 읽으셔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원수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사내르 군대가 18만 5천 명 그냥 자기 자중질환이 일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치는 거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그것도 전쟁에 패했다 하니까 사내립이 직접 안 하고 장수를 보냈다가 자기는 중간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갔는데 아들들이 반란 일으켜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지가 한 건 아닌데 장군 보내서 회방했는데 지가 책임을 진 지도자니까 지가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당을 피한 길을 능히 너희를 감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 약속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평안을 외치면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한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건지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싹 포장하는 거죠. 그게 뭐 더럽고 냄새나고 뭐한지 뭐 다 감추는 거 아닙니까? 죄악이 있는데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평안이다 평안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장했는데 지가 뭔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에?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고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네. 이거 막 계속 반복이죠. 리더런시가 된 이 반복 강조 두 번 해도 강조인데 벌써 이게 네 번의 강조잖아요.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무너지니까 이제 심판으로 많아진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에? 하지 않게. 아니 이렇게 멀쩡했는데 왜 다 무너지지? 아니 그렇게 멀쩡하다고 했는데 왜 무너지지? 이렇게 반문하는 자가 생기게 될 거다. 자, 두 번째 화면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이제 1절로 3절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특히 3절에 보면 하나님 이상을 보지도 않고 자기 심령대로 이런 자에게는 뭐요? 화 있을지 화가 있을지. 예수님 말씀에 소위 말하면 7가지 화를 맞아. 화 있을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렇죠? 너희는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랬던 당시 예수님 보이게. 자, 4절 7절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당시 거짓 선지자의 실상을 폭로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과 공물을 해치는 교활한 여우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했어요. 허탄한 것을 제가 아까 슈아에 또 무익한 뜻이라고 해서 점괘는 캐셈이라고 하는 제비 붙었는데 이게 거짓 우상에 의탁에 해서 점괘를 치는 점을 치는 그런 행위가 같다는 거예요. 자, 8절로 12절 백성을 유혹하여 거짓 평강을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것이다. 치실 것이다. 아까 그랬죠. 친다 그랬어요. 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름 빙자에 허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신성 모두 행위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죠. 백성에게는 어떻게 잘못된 길을 빠지게 해서 멸망케 하는 그런 자들.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소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 그랬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소자 하나를 한 영혼이 그렇게 처음부터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말씀을 메신저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아까 저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직접 봤다 그러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실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공항에 자기가 외국에 나갔다 들어보더니 어느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부목사들이 쭉 도열해 있더래. 목사님 다녀오셨습니다.
무슨 뭐 조폭세계도 아니고.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게 자기가 돋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박수받고 인정받고 화려한 것들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돌아보아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돌아보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나 성도도 다 마찬가지죠. 이야기 다른 각도로 왔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실상과 심판의 경고. 거짓 선지자의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죠. 즉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은 대로 빼지도 말고 전하지 말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빼는 사람 내가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그 심판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중요하시고 성경 66권을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외경 인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몰문경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자기 보았다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론이 더 중요하다는. 아까 기독교에는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개선시키지는 않고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를 믿게 만들었어요. 즉 선지자는 사랑과 속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 평강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접결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전함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거짓을 선포한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이 불가피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임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선언했지만 그러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일까? 궁금하잖아. 왜 이런 거 하니까 보지도 않은 걸 왜 하느냐? 인기 때문에. 백성들이 열광하고 거기 따라가니까. 그거는 먼저는 하나님 무시함이고 사람의 인기에게만 관심을 두게 돼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백성 인기가 있더라도. 이렇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상실되고 오직 백성만 인기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듣기 좋은 거짓 평안만 외쳤던 것이다. 물론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화실진을 말씀하셨죠. 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나 지금이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때문에 선지자와 선지자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종종 이런 어떻게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듣기 좋은 말을 그냥 적당히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양악은 고고하고 축원은 여기하다 그러잖아요.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축원은 귀에 거슬려요. 근데 그거 말을 여러 번 한두 번 내는 것도 싫고 여러 번 해봐야 싫지요. 이런 게 오늘의 사회.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도전받아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바라기는 비록 힘들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